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이죠. 그래서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두 가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다시 인사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예전부터 중요하게 여긴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어떤 음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집안의 행사나 어떤 절기 때에 사용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면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무엇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포도주를 이제 그 초대된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니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칭찬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흥껏 취하게 한 후에 보통 좋지 않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가지고 왔는가라고 하면서 그 잔치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어떤 한 잔치에 그리고 절기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보관하는 것도 아주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가죽 부대에 보관하였던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하였고, 두 번째는 이 포도주를 잘 숙성시키기 위하여서 이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보관된 가죽 부대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절기 때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행사 때마다 사용을 하였는데, 이 포도주가 이제 없어지고 나면 다시 포도주를 담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를 보관할 때에 중요한 철칙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켰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 담은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담근 이 포도주는 절대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새로운 가죽 부대에 보관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낡아져서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낡은 가죽 부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절대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옛 낡은 가죽 부대를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쉬워하지 않는 거죠. 재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물론 예전에 사용했던 그 낡은 가죽 부대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 조금 더 아직 상태가 괜찮아서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새로 담게 될 이 새로운 이 포도주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아쉬워하지 않고 재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그 옛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전의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의 것은 모두 지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니 예전에 지었던 너의 모든 연약함의 모습과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이제는 모두 옛것이 되었고 새로운 형상으로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연약함의 모습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새 것이 되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예전의 것을 되돌아보고 그리워하며 때로는 생각하며 그 옛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옛날 모습에 여전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혹 그런 모습을 202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한 해로 가지고 온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새 술이 낡은 부대에 담겨 있다고 해서 새로운 포도주가 그 예전에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가죽 부대가 당장 터지지는 않습니다. 즉시 터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낡은 부대는 얼마간은 그 포도주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어느 순간 그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그 새로운 포도주가 모두 다 땅에 흘러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흘러내린 그 새 포도주는 새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아주 힘겨운 고생으로 새로 담은 그 새 포도주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 땅에 흘러버린 새 포도주는 우리 가운데 전혀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버려질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 간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은 괜찮을 수 있겠죠. 얼마간은 우리의 삶이 그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옛 모습에 그 예전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예전의 모습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담겨 있는 그 새로운 포도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모든 것을 죄악 가운데로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할 때에, 그 옛 죄성을 버리지 못할 때에, 그 회개하였지만 그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그 예전의 모습은 우리의 새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죽 부대가 터지면 그 모든 것은 새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새 비전과 새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그 새 생명을, 그 새 소망을 담는 우리의 모습이 옛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면 우리의 그 놀라움의 모습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고 예전에 그 죄 가운데 거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우리의 새로운 것이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옛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옛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포도주를 그 옛날 옛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이 바로 새 포도주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앞절에 읽었던 말씀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 논쟁이지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여러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물었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해서 물었을 때의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금식을 지키는데 왜 당신들은 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죠? 바로 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그 믿음의 고백이자 그리고 기도의 간구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그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금식에 무엇이 담겼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온전한 기도의 고백과 영광이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금식에 사람의 모습이 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이 담겼다는 거죠. 이 금식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금식을 하면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과 이 금식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저주하며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왜 금식을 하며 나아갈 때 왜 사람들에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광을 찾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옛 모습이라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수비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광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많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직분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그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식경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 그 가운데 축복받고 그곳에서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주시는 것은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그 사업이 잘됨을 통하여서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복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자리를 주셨고 주의 귀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그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으로 더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림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저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습관적으로 행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습관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잘못된 습관적인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식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는 그 습관적으로 행하는 종교생활 가운데에서 전혀 그들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담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그 결과가 바로 그 모든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잘못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도 우리 가운데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좋지 않은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올 한 해 2024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활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이 주일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영혼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많은 예배 생활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예배를 귀히 여기고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지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서 저녁에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이지요. 목요 집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화요일날 시작된 이 화요 집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수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시요. 여러분, 새해에는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예배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습관이 아닌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는 것이, 그런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익되지 않는 많은 모습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잠깐 우리 가운데에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배 생활이 그를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생활을 잊지 않고, 그가 포로되었을 때에도, 왕의 그런 처소가 내어졌을 때에도 그는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지켰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 자리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어져 있던 여러분의 소망을 다시금 일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가 지속하지 않았던 그런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놓고 읽지 않았던 우리의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였던 우리의 잘못된 생활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된 생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우리의 많은 삶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 시련 가운데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우리의 잘못된 삶도 있겠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감사 제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셨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이 2024년에는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옛 습관을 버리고 여러분의 새 생명, 새 포도주를 새 가득 부대에 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 가죽 부대가 터진다면 새 포도주는 모두 흘러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을 새로운 것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취했던 것을 버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잘못된 옛 습관을 버리며 우리 가운데 잘못되었던 종교 생활들을 버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을 올려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습관처럼 행했던 옛 모습, 202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던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